그냥 길거리 조금만 걸어다녀도 막 땀이 나고, 특별히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덥고 무더울 때일수록 서로가 친절하게 또 먼저 인사하고 손을 잡아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9번째 시간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태주 시인이 했던 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이란 영화가 시작되고 15분쯤 지난 다음에 극장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래서 막상 극장에 들어가면 무슨 내용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마틴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는 인간은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나태주 시인이나 이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는 똑같은 말을 한 것입니다. 내가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살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깨달아서는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은 모른다는 걸 정확하게 알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진리를 인간 스스로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계시가 필요합니다. 10개자 보일 시자,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데 그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창조, 두 번째 타락, 세 번째 이스라엘, 그리고 네 번째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교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종말과 새 창조로 그 내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모세와 다윗보다 우리들이 이 성경 계시의 말씀을 더 많이 알아요. 그렇죠? 모세 또 다윗의 시대는 구약 성서밖에 없었잖아요. 지금은 구약과 신약 성경을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전달받아서 이 세상의 비밀이 무엇인지 또 온 우주의 비밀과 우리 인생이 무엇을 중심으로 놓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성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영국의 시인 중에 T.S. 엘리엇이라는 시인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출발한 곳으로 사람은 도착한다. 그리고 마지막 속에 시작이 있다. 시작과 마지막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도착을 잘해야 되겠죠. 근데 도착을 잘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가장 먼저 잘해야 되죠? 출발을 잘해야 됩니다. 어디서 시작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작이 하나님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날씨가 우울해도 사업이 좀 안 돼도 내가 내 인생의 출발이라면 내가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아니라 누가 내 인생의 출발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닥치면 뭐 하죠? 기도합니다. 또 그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되지 않습니까? 언제나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만 저는 시작이 우리의 운명을 바꾼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출발한 성경은 드디어 마침내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도착합니다. 성경 다 읽으신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시작된 말씀이 계시록 22장 21절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도달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시작의 말씀. 성경의 마지막 말씀인 계시록 22장 21절은 이렇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으로 시작한 이 성서의 계시가 마침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주 예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직선으로 다이렉트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나요? 없어요. 우리 죄가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못해요. 큰일 나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게 세상에 많은 신을 믿는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입니다. 불교 역시 깨닫는 자가 되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깨닫는 그 길의 여정에 도달하려고 합니까? 결국은 자기가 각성하는 것이더라고요.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깨닫는 거예요. 불교와 기독교는 이렇게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 즉 계시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을 가장 잘 계시한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 수 있어요. 성경의 계시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이 빛이시지만 그 빛을 통해서 사울을 변화시켰죠. 그 강력한 빛으로 사울의 눈을 멀게 하셨죠. 영원히 멀게 하셨나요? 사흘 동안만 잠시 동안 못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눈을 뜨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강력한 빛이면서 동시에 사람을 치료하는 빛입니다. 의사의 손에 들려진 칼과 강도의 손에 들려진 칼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르죠. 의사의 손에 들려진 칼도 사람의 몸을 그으면 피가 나고 살이 찢어지죠. 근데 의사가 찢는 데는 무엇이라는 목적이 있죠? 수술을 통해 사람을 치료하는 목적이 있어요. 강도는요, 찔러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특히 그 예수님은 화광동진으로 오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빛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그 빛을 누그러뜨려서 무엇과 같이 되셨어요? 티끌과 먼지와 같이 되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사건,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완벽하게 새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계시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화강동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만족해야 될까요? 아니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할까요? 믿기만 하실래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시겠습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믿으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알아서 해 주실 것을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분 한 분도 안 계시겠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역시 고난을 겪고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고통이 밀려왔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와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 문제를 직면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 문제를 인내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잃어버리되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신자는 잃어버리되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다. 왜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을 만나고
겪어내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자 역시 일반 사람과 똑같이 어떤 고난과 역경을 만나면 그대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손해보고 빼앗기고 잃어버려지게 되는 일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누가 계시다고요?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지금은 잃어버린 것 같처럼 보이지만, 당장은 손해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영원히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도 하고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친구를 사랑하고 주님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홀로 남겨지더라도 그는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주님이 모두를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친구를 사랑하고 주님 때문에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하대요. 그래서 손해도 많이 봐요. 근데 그 손실은 영원히 내가 빼앗기는 손실이 아니랍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므로 잃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늙고 병들고 언젠가 죽습니다. 하지만 신자의 죽음, 신자의 고난은 세상 사람, 믿음 없는 사람과 전혀 다른 고난의 의미가 됩니다. 또한 기독교의 신앙은 덜컹거리면서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 사건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제임스 스미스라는 신학자가 말을 했습니다. 좀 어려운 표현 같지만 이 표현에 제가 좀 꽂혀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인용을 합니다. 덜컹거리면서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게 기독교 신자의 신앙이래요. 같이 해보실까요? 덜컹거려도 앞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덜컹거림이 없는 게 아니라 덜컹거려요. 역사의 부침, 인생의 부침이 얼마나 심하게 요란하게 옵니까? 6월 하면 호국 보훈의 날,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었던 그 6.25를 잊을 수가 없잖아요. 덜컹거려요. 하지만 우리 민족이 그 역경과 고난을 어떻게 했어요? 기어이 이겨냈잖아요. 그리스도 사건이 우리를 계속 나아가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문장을 접하면서 정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 기독교 신앙은 바로 저런 것이겠구나. 덜컹거리지만 계속 앞으로 그리스도의 사건을 계속해서 이어갈 줄 아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함부로 쉽게 절망하거나 함부로 쉽게 원망하거나 함부로 쉽게 누군가를 탓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원망과 탓하시기 전에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는 사실을 점검하셔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몸부림을 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숨이 쉬어지고 길이 보여요. 오늘 신약의 본문의 주인공은 이방 사람 고넬료와 베드로 사도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을 꼽으라면 무엇이겠습니까? 덜컹거렸지만 계속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사건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왜 인생이 덜컹거려요? 죄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 생활하거나 한번 세상에 나가 보세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온갖 오염시키는 것들로 뒤범벅되지 않습니까? 환경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안에 있는 죄가 우리를 하나님의 뜻보다 내 자아의 욕망에 사로잡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에 정말 중요한 예전의 한 순서가 뭔지 아세요?
참회의 기도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묵묵히 기도합시다라고 예배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멘트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우리 예배의 가장 중요한 순서는 아마 그 지점이라고 봐요.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의지로 회개하는 게 아니죠. 누구를 부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회개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잘남과 나의 부족함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건은 첫 번째로 이방인 고넬료를 부르셨고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언제 고넬료를 부르셨습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1절로 9절 말씀, 좀 말씀이 길지만 우리 어린 자녀들도 성경 잘 읽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10장 1절로 9절 말씀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고넬료라는 이탈리아, 그러니까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이 고넬료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성품이 그랬다는 뜻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했다는 표현은 유대인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바로 그 모습을, 그 이미지를 가지고 바로 고넬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할례만 받지 않았지 유대교로 종교를 바꾼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신실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경건할 뿐만 아니라 그 경건을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구제로 반드시 실천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 식탁에는요 동전을 넣는 함이 항상 있다고 합니다. 그 동전은 뭐에 사용하는 동전일까요? 구제하는 동전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구제하는 걸 배워요. 저희 교회도 한 달에 한 번씩 어떤 헌금 드리죠? 냉수 한 그릇 헌금하잖아요.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냉수 헌금의 무게가 이렇게 무겁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자기가 몰랐대요. 지난번 수술을 앞에 두신 뇌 수술 앞에 두신 목사님께 냉수를 전달한다고 간구했을 때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팔을 걷어붙이시고 참여하셨어요. 아마 중간교회가 냉수를 드린 이래로 제일 많이 모아졌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목사님 몰라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어요. 사모님은 그 충격 때문에 한쪽 눈이 실명되기까지 하셨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같아요. 지금은 설교도 하고 계셔요. 물론 시력이 다 회복되지 않았지만 아직 설교 이제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고넬료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 아니고 어려운 사람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 그가 기도 시간에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 유대인들은 오전 9시, 오후 3시를 정해놓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해진 이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요바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지금 있는데 무두장의 시몬 집에 유하고 있는데 그를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라. 이게 천사가 환상 중에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했던 말입니다.
고넬료가 이 환상을 체험한 다음에 즉시로 순종하죠. 왜 그러십니까? 왜 가야 됩니까? 묻지 않아요. 즉시로 순종해요. 이튿날 부하 2명과 경건한 사람 하나를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근데 이튿날 그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요빠 성에 가까이 도착했을 때 누가 또 기도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때 시간은요, 제6시 12시 정오란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정오 시간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죠? 점심 먹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왜 베드로가 제6시 정오 시간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을까요? 요빠에서 다비다라는 신실한 여자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다가, 어려운 사람을 섬기다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었잖아요. 그 소식이 베드로에게까지 들려졌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을 힘입어서 이미 죽어버린 다비드를 향해서 뭐라고 외쳤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 쿰.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비다를 살려주셨어요. 소생시켜 주셨어요. 그 사건 이후로 요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침밥도 못 먹을 정도, 점심도 준비할 시간도 없이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그 일에 매진하다가 식사 때를 놓쳐버린 거예요. 시장한 채로 베드로가 이제 점심을 준비하는 성도들을 잠시 뒤로 하고 옥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중이었어요. 이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고넬료를 만날 수 있도록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접하라고 이야기를 해 줍니다. 이렇게 딱딱 맞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 거 보면 성경이 읽을 때마다 신비롭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구체적으로 보면 사도행전 10장 9절로 16절 보면 베드로가 기도할 때 보았던 음성, 환상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을 다 읽을 수 없으니까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한 그릇이 큰 보자기처럼 생긴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 보자기 안에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땅을 기는 짐승과 또 공중에 나는 새가 들어 있었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셨죠. 어떻게 해라? 잡아 먹으라. 유대인들은 부정한 음식, 짐승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보자기에 쌓인 이 짐승들이 다 하나같이 유대인들은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되어 있는 짐승들이었습니다. 저는 절대 지금까지 한 번도 깨끗하지 못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대답을 하자 하나님께서 2번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그래도 베드로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몇 번째 말씀하셨어요? 3번씩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보자기처럼 생긴 그릇은 하늘로 다시, 여러분 이 부정한 짐승을 쌓아놓은 이 보자기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하늘은 거룩한 곳이잖아요. 이 부정한 짐승들이 어디로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갔어요. 이보다 더 선명하고 확실한 메시지가 없겠죠. 그런데 왜 베드로는 확실한 대답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 앞에? 안 해요. 하나님 역시 그런 베드로를 책망하거나 야단치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뭐죠?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셔요?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오랜 시간 익숙했던 관습, 습관, 신념이 쉽게 변화될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쉽게 움직일 거라고 하나님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갑자기 확 바뀝니까? 우리의 어떤 오래된 습관은 늘 여기 밑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베드로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오늘 2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왜 그러실까요? 그러면 사람에게는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정이 필요해요. 부정한 음식을 먹어라. 내가 깨끗하다고 말했지 않냐? 먹어라.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베드로가 먹을 수 없다고 말해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3번씩이나 하나님과 베드로 사이에 오고 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못한다고 했을까요? 그리고 이 부정한 음식이 상징하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그 뒤에 말씀을, 사건들을 보면 이 부정한 음식을 먹어도 된다는 그 의미가 무엇과 연결되던가요? 고넬료가 보낸 3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들어요? 이방인 고넬료가 자신을 청한다는 이야기를 듣잖아요. 이때 성령께서 그 즈음에 그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함께 가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며칠 뒤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올 거니까 환영하고 함께 따라가거라 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기독교의 계시는요, 단번에 단칼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계시입니까? 더듬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분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계시입니까? 그러니까 제발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칼에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도 모르고 당신도 모르고. 하나님 역시 어떤 일을 말씀하실 때 단번에 단칼에 말씀하지 않고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단칼에 알려준다고 말하는데 쫓아가지 마세요.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 역시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단번에 오케이를 못해요. 그런 베드로를 하나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좋아하는 것이 다 있으실 거예요. 왜 여러분들 그것을 좋아하십니까? 물어보면 딱히 왜 좋은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냥 좋아요. 근데 좋아하는 것만 있어요? 싫어하는 것도 있죠. 어떤 음식도 싫어하고 어떤 사람도 싫어하고 어떤 문화는 질색인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를 정확하게 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해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왜 싫어하는지. 왜 싫어합니까? 정확하게 어떤 점이 싫은지, 왜 싫은지 정당화할 수 없다면 내가 싫어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의심해 봐야 된대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속된 음식을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까? 성령의 음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거절한 것이었습니까? 베드로 이야기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왜 이방인을 싫어하는지 그 근거를 찾는 바로 그 일을 시작해야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그냥 전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을 마음에 품을 수 있고 내 마음에 영접할 수 있을 때 전도할 수 있어요. 오늘 성성금도 그냥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다 금식하다가 마음에 들어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성령 역사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찾아온 사람들은 이렇게 베드로에게 설명합니다. 저는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인데 그는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유대 온 족속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자기 집으로 청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자, 베드로가 환상을 보기 전에 이 방문객이 왔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겠어요? 진짜 냉정하게 거절했겠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어떤 일들이 막 벌어져요.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막 우여곡절이 막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우여곡절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면 그 우여곡절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숨겨놓으신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세 사람을 따라 다음 날 가이사랴로 들어갔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23절로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로 26절 시작.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하고.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마침내 베드로와 누가 만났습니까? 고넬료가 만났습니다. 단순히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라고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초대교회 대표죠. 초대교회 대표 인물이 이방인을 상징하는 고넬료와 만나고 있어요. 즉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바로 이 사건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사실은 그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유대를 넘기가 어렵고 사마리아를 넘었지만 가이사랴까지 이방 지역까지 나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돼야 했어요. 초대 한국 교회에 전도할 때에 선교사님들 전도할 때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엄청난 기적도 있었고 어마어마한 어려움도 있었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일을 합니다. 기도원 성경처럼 그 말씀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고넬료를 만나러 출발할 때 누구도 함께 동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 23절 보니까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베드로와 함께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다비다의 회성 사건으로 예수를 믿게 된 형제일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왜 베드로를 따라갑니까? 이제 이방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을 확신해서 따라갔을까요? 아니면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될까 봐 조심스러워서 보디가드 역할로 따라간 것일까요?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정확하게 확신할 수 있는 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전과 계시를 확실히 알고 갔습니까? 모르고 갔습니까? 모르고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요 100%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실 때 순종하시겠습니까? 한 조각,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실 때 그때도 순종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베드로를 따라간 이 6명의 형제는 결국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과 그 현장의 생생한 목적자가 됩니다.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옆에서 지켜보시다가 슬쩍 나도 한번 해볼까? 순종해볼까? 그렇게 해서 믿음은 없었지만 순종하시다가 이 6명의 형제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의 증인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드디어 이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준비된 복음을 증거했더니 사도행전 10장 45절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보았다 그랬어요. 성령이 임해 버렸어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오순절 사건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0절을 보게 되니까 놀랬다 그랬어요. 이 놀래다라는 표현은 무아지경에 빠지다, 황홀경에 빠지다 그런 뜻이에요. 혼이 쏙 빠졌다.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왜요?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한 사건을 보고 그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10장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금하리요, 누가 능히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막겠느냐, 누가 능히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사건이 경험되는 것을 막을 사람이 있겠느냐. 여러분, 전도하실 때 관상 보고 전도하지 마세요. 예수 안 믿게 생긴 분처럼 보이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안 돼. 그냥 전도하세요. 따라합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해버리잖아요. 순종은 엄청난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조각 어떤 힌트를 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확실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베드로는 3번씩이나 거절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책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 아쉽게도 미완성의 이야기로 맞춰진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가 미완성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이 방탕하고 죄짓고 하다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지만 누가 이 동생을 맞이해 주지 않았죠? 큰아들 형이 맞이해 주지 않았어요. 이 큰아들, 이 형은 언제 돌이킬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 큰아들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성령이 임했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난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엎드립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다시 한번 겸손하게 순종하기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베드로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도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